사도행전 27장 18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이 말씀은 재미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히 애썼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실력 있고 경험 있고 지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유라굴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집단적 사고는 유라굴라 앞으로 스스로를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유혹에 빠질까요? 실력을 더 가져야 된다. 내가 실력이 더 필요하다. 내가 더 경험을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그 생각만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는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있습니다. 더 실력을 키우려고 안 하셔도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더 실력을 갖자, 더 경험을 갖자, 더 최선을 다하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요망마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엎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내 실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 그리고 내 지위의 한계, 내 영성과 인성의 밑바닥을 바라보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심히 애썼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구나 하고 손을 빨리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있는 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살아보신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신데 정말 실력이 없어서 꼭 그랬습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아직 내가 지위가 낮아서 그랬겠습니까? 더 얼마나 더 최선을 더해야 성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유라굴라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일은 내 밑바닥을 봤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하고 두 손을 벌릴 때 주의 음성이 들리실 줄 믿습니다. 전문성의 경험과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의지했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이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갔던 길은 전혀 다른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믿는 백성들은 예수 믿어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피해가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만약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하면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꽃길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는 걸까요? 그러면 누가 예수 못 믿겠고 누가 그러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로로 헌신하고 결단하면 내 사업의 대로가 열리고 인생의 꽃길이 팡팡 열리면 누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시간들을 고민하며 보내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나간다면 내 인생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천국 꽃길이 열리고, 그렇게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꽃길이 열린다면, 누가 목사 못하고 누가 선교사 못하겠습니까? 뭐 한다고 기도원에 가서 한 달씩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길이 꽃길이 기다리고 시온의 대로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직분자로 섬기는 자리, 왜 고민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으면 그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똑같이 유라굴라 광풍을 겪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전부 다 나오는 표현이 여러 번 수도 없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걸 보시고 나니까 바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누가 잘 모르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 손자가 사도 바울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지금 아들 이름 폴로 지으신 분들 당황하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내가 미쳤다가 내가 내 아들 이름을 폴로 지었을까?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인생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 너 목사해라, 장로해라, 권사해라, 교회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해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보는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억울한 옥살이와 2년 동안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 이제 겨우 끝내고 나왔는데, 배 타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유라굴라 태풍을 지금 만났으니,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딱 포기하고 싶기 딱 좋을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사명의 길이 이런 거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들도 나옵니다. 내 몸의 깊은 고독, 그 외로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 깊은 고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도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저는 그 구절 묵상할 때마다 늘 힘들었습니다. 왜 깊은 고독 속에 생명이 끝이 날까? 수많은 가족들과 교인들이 찬송 불러주는 자리에서 생명이 끝나는 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축복받은 삶인데, 왜 그 노래 가사를 지은 사람은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왜 그 고백을 넣었을까?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게 해피엔딩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해피엔딩이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왜 내가 죽을 때에는 온 교인들이 슬퍼하며 옆에 찬송 불러주고 그렇게 떠나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예수 믿어 깊은 고독 속에 아무도 함께 해주는 이 없는 자리에서도, 내 생명이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도 그걸 왜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
어디에서 칼을 맞고 어디에서 병에 걸려 쓰러질지 모르는 그 쓰러진 자리에서 생명이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걸까? 때로는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복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유라굴라 광풍이 순풍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받아 나아가면 똑같이 유라굴라 같은 광풍과 태풍길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겪고 때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고통도 겪을 거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은 그것은 꼭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유라굴라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유라굴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견디고 살게 하는 여정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한 몸 건사하고 지키기도 힘든데 남들의 마음과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을 제자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리더십을 가진 죄수, 지도자가 된 노예, 권력보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 권세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 엄청난 삶의 현실에서 나는 예수 믿어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를 떠날 때 여러분, 지도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백부장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밑바닥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선장의 능력과 뱃사람들의 능력으로, 그리고 선주의 재정적인 파워로, 그리고 로마 군대의 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자 이 배의 지도자는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 포함해서 모든 뱃사람들, 거기에 있는 여행객들, 심지어 제수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 맡겨주셨다. 바울이 이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은 없으나 영적 권위를 가진 새로운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잔잔한 바다를 위해서 세워진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순풍이 아니라 태풍에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풍이 불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광풍이 부는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과 태풍이 혹시 내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연장과 비즈니스와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와 교회를 휩쓸어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할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능력, 전공, 그리고 지위, 최선을 다하는 노력,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유라굴라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만 이 풍랑 피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배에서 미리 하선하거나 다른 배로 승선하거나 이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배 안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풍랑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라굴라 앞에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처럼 무너지지 마시고 바울처럼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터에, 비즈니스에, 이 교회에, 이 시대에 그전까지 보잘것없는 죄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장이었고 선주였고 백부장이었던 것을 의지하고 살아오셨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품이 좋아서 위대한 인성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가슴속에 사명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 나에게 꺼지지 않는 사명을 다시 한번 리컨펌 해 주셨다. 이런 유라굴라 광풍이 아무리 무섭고 강해도 이 사명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뚜렷한 믿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가슴 속에 분명한 꿈과 비전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주시는 리컨퍼메이션을 리컨펌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죽어도 주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의 빗방울이 꺼트릴 수 없는 사명의 불꽃이 있습니다. 죽음의 바람이 꺼트릴 수 없는 사명의 불꽃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막을 수 없는 사명의 태양이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14일이나 표류하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데 그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요 천둥 소리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밖에 없으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절망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이는 빛을 볼 것인가?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들을 것인가?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천둥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꺼져가는 사명의 불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안에 그 빛이 꺼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가슴 속에 사명이 불타면 유라굴라도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내 가슴에 꿈과 비전이 꺼져 있으면 지나가는 바람도 유라굴라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가슴에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면 유라굴라도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불꽃이 꺼지면 지나가는 바람도 유라굴라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사명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진 한 사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래서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선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 새끼들아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친구들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안심하라.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주의 경제력과 사업수완, 선장의 경험과 전문성, 백부장의 군사력과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우리를 살릴 수 없는 날이 올 때, 그때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 배를 인도해야 할 선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배를 지켜야 할 로마 병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배를 인도하고 그 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터에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유라굴라가 닥쳤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간증은요, 그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만은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간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기에 너를 조롱하고 괴롭히던 딴 인간들은 다 죽여도 너는 꼭 살려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사명을 위해 그 배의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된 자들도 내가 다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폐허가 된 세상 가운데 온갖 포탄이 다 떨어진 가운데 교회 종탑은 우뚝 서 있더라 하는 그걸 자랑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쓰나미가 밀려왔지만 교회는 멀쩡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닙니다. 천둥 번개가 쳐서 무거운 모든 높은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깨졌는데 교회 종탑만큼은 깨끗했다,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신앙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쓰나미를 당하고 함께 벼락 떨어지는 현장에 있고 함께 병 걸리며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그들 안에서 안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는 길이 주의 백성의 길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살아남는 게 간증으로 알거나 마치 이 세상을 멸망시킬 전사들처럼 자꾸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공격하기 위한 전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선포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여 안심하라, 팔레스타인이여 안심하라, 몽골이여 안심하라, 우크라이나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아 그대들은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 살리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 혈에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갔었을 때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시던 기도 처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처소 앞에는 저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온 결에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의 기도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조국이여 결에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 여러분의 삶터라고 하는 배에, 이 교회, 이 시대와 세상 속에 배에 탄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라굴라가 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집이 무너진 것을 곤충학자가 개미를 연구를 했는데, 개미가 집 짓는데 엄청 열심히잖아요. 근데 저런 집이 무너지면 개미는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 궁금해가지고 곤충학자가 개미가 열심히 지은 집을 무너뜨려 버렸대요. 잔인하죠. 그런데 그 집을 다 무너뜨렸더니 개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앞에서 막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디프레션 빠지고, 그렇지 않고 개미들이 다 무너진 집을 딱 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집을 지으려고 재료를 모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뭐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니까 그렇겠지 싶은데, 그 곤충학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 저 개미들이 살아왔구나. 힘없는 개미들이 고통을 이기는 법을 알았구나. 자기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지은 집이 다 무너지자 그들이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은 다시 지으면 되지 하며 또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개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것을 꿀통을 놔두고 가운데 딱 하나 놔두고 했으면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미들이 그걸 가져가더래요. 다른 개미들이 와서 꿀에 쫙 빠져 죽으면서 다리를 만들더래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다른 친구들이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희생을 쫙 하고 나니 그걸 다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죠. 곤충학자가 봤던 개미는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일까라고 말하기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살리려 가는 길,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러 갔다가 내가 죽기도 합니다. 어디서 칼을 맞을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고, 나도 무섭고, 나도 두려운데 태양도 별도 빛을 잃고 14일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소리, 비명소리, 천둥소리밖에 없는 곳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심히 애쓰다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